얼굴 뵈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정이 좀 들어갔습니다. 말씀은 참 좋습니다. 담을 허물고 사람의 편견을 깨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고 정말 사랑의 띠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가운데 모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과 인자가 이슬같이 내려도다 하신 다윗의 은혜가 오늘 새 주일을 새로운 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계시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그 아모스서 이런 데 쭉 보면은 꽃들의 계시, 달인줄의 계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좀 새로운 계시를 좀 주시지요. 그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아침에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저기 말들이 막 모여있더라고요. 거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말들 있는데 말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쳐다봤죠. 야, 참 아담은 왜 말이라고 했을까? 애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뭐 있어 보여서 오나 싶어가지고 제가 살고 왔습니다. 말도 못하는데 왜 말이라고 했을까? 희한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뭘 달래는 것처럼 눈길이 막 이렇게 네가 좋아서 온 게 아니고 뭔가 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 풀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하나 줬더니 말들이 막 툭툭툭 하면서 와가지고 제한테 우웅 보여줬더라고요. 재미가 붙어가지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얘들이 왜 이렇게 내가 주는 풀을 좋아할까? 내가 목사라서 좋아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가만 봤더니 이게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소리가 제 마이크가 높으니까 이렇게 소리를 못 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더니 말들이 있는 곳에 보니까 풀이 다 무관한 거예요. 난 입이 이렇게 뜯어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다 뜯어먹고 없어요. 그리고 울타리 밖에는 풀들이 이렇게 막 무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잠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있는 교회라는 곳이 또 캘거리와 사우스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목회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냥 세상에 또 일상의 그 삶의 24시간에 매여서 풀이 밖에 그냥 무성하게 있는데도 자라고 있는데도 나오지 못해서 먹는 우리 성도들의 눈하고 저의 모습이 이 말들 속에서 이렇게 투영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날짜를 써놨는데 26일 5월 26일 2013년에 제가 다시 좀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좀 많이 담을 허르면 제일 좋겠고 이렇게 말처럼 뜯어먹을 게 없어서 기간에 허덕이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 한 순수한 복음을 테크닉이나 스킬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찬양을 할 때 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는 이 말처럼 뜯어먹을 게 더 이상 없어서 허덕이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백국에 가신 여러분 많은 영혼들, 환인들 있죠? 어제 간증을 들으신 분 계시지만은 세상에 이런 보화가 어딨냐고 막 감탄하는 거예요. 장동경 목사님이. 그걸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침례만 받으면 다 누구든지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다 쉐어하는 몸을 참고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익히고 소화해서 정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 양식에 가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양식을 나눠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좀 약하시네요. 여러분 항상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을 잠깐 시작하기 전에 감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경호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호 목사님 굉장히 인자하신 선배님이시고 선배님이라고 그러기는 좀 큰 분이세요. 저한테는 어떤 스승 같은 목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목자의 길을 밀어보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는 것은 이렇게 기뻐하면서 양들과 사는 것이다. 어떨 땐 목회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욕을 하죠. 속으로 막 욕을 하지만
이런 분들을 보면 그래, 내가 아직 덜 됐구나. 그래서 스승 같은 가르침을 그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이 영혼들을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굉장히 말씀이 있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직장장이냐, 또 영주권 딸이냐, 뭐 모기지 하냐, 얼마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우상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여기 말씀에 헌신하면서 오셔서 앉아 계신 그 모습이 목사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송할 데가 없어요. 그 월급을 받지만 월급보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우리가 사는 건데, 내가 일했는데 여기가 텅 비어있으면 하나님께 제가 면목이 없어요. 슬프고 나를 자책하게 되고 너무너무 그냥 뭐랄까 먹구름 속에 제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을 때마다 날 기쁘게 오시고, 조금 아멘은 조금 세지 않은 것 같지만 마음으로 아멘하시고 눈길로 응원을 해주시는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설교만 하면 되지만 뭐 전후로 막 찬양하고 막 시간 맞춰서 올라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제가 좀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 꿈을 다 못 이루고 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손으로 써가지고 제가 강목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제가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많은데 제가 이걸 쏟아내지 못해가지고, 그걸 또 구약을 전체를 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막 건너뛰고 의미를 막 이 한 게 너무 많아요. 항상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마음속에 아쉬움이. 그러나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좀 집중해 주세요. 이 시간에 좀 졸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구약의 총 마무리고 결론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니까 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주신 성도의 사랑과, 이진호 목사는 언제 받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형제지라도 여겨주시고 나이도 어린데 목사님 하면서 해주실 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리 착한 백성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백성들이 이 교회의 마지막 운동을 할 사람들이구나 생각할 때 너무 뿌듯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또 교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이 주시는 사랑과 이 연합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밴쿠버 부흥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히브리 종교를 믿는가? 나는 왜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못 외우고 있는데 간신히 유반순 안중도 외워놨는데 뭐 여호와스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외워야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왜 이스라엘의 절기를 익혀야 되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안 이상하세요?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구원이 꼭 그렇게 해서만 오는가? 왜 히브리 이름을 외우고 공부를 하고 그 역사를 알아야지만 구원에 가까워집니다. 내 스스로 마음속에 주신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런 게 제게 큰 갈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성경을 통독합니다. 제가 1년에 한 성경을 2번, 3번씩 통독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거기서 한 11시간 왔는데 오면서 제가 예레미야 11기사나 그 다음에 12손지서 다 들었어요. 읽진 않고. 그래서 마음에 그 차오르는 깨달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 자세한 그 큰 주요한 맥들, 그 속에 제가 살아갈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 종교가 아니구나. 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 온 인류, 유니버셜 God의 가르침이구나, 시크릿이구나, 이 월드 맵이구나, 월드 매뉴얼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도 우리 캘버리 교인들은
이게 전체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부분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갈라서 갔다가 또 안 되면 생활이 또 떨어지고 전체적인 맥이 없으니까 성경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성경이 재밌다 없다 교회 생활에 재미있었다 없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아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좀 우리 함께 드릴 텐데 이게 좀 클리어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잘 알아듣게 되길 바라고 제가 사실은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제가 신약을 6개월 동안 앤드루스에서 이렇게 안식 오후마다 2시간 반씩 강의했습니다. 신약.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이런 거구나. 성경의 세계이고 예수님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고 큰 깨달음 얻고 마쳤는데 제가 떠날 때 한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여기에 그동안 했던 말들을 손으로 다 써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이 한 카피를 갖고 원본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를 간호사 그때 하신 한 70대신 우리 여집사님이 거기 두각도 별로 안 나타나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계시던 분이었어요. 항상 껌을 씹으셔가지고 말씀 시간에 껌 씹을까 제가 늘 생각했던 분인데 왜 이걸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제가 그 얘기 안 했는데도 목사님 껌 씹어도 죄송합니다. 선지자예요. 제가 잘 좋을까 안식일 예배 드리고 나서 활동하고 우리가 2시부터 모였거든요.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미국에 오니까 오후 활동이 없더라고요. 한국은 오후에 정말 열렬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한 힘은 그 어머니들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생병을 위해 환자들이 죽어가는 그곳에 그 대봉산 위에 가면 소나무들이 손때가 흙 묻어서 반질반질하게 있어요. 암에 걸린 아내를 앞두고 또 아버지를 앞두고 운명 직전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한국을 이렇게 부흥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새벽 기도에도 없고 화요 기도에도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점점 차단되는데 우리는 별 문제를 못 느끼는 그런 상태로 되어가는 게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저도 믿음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저도 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말씀을 줘야 되니까 새로운 말씀을 얻기 위해서 막 복음분투하고 애쓰고 근데 미국이란 땅은 그게 잘 안 되고 앤드루스에서 말이에요. 오해 나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 분위기를 몰라가지고 그런다고. 근데 남아서 공부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말씀 읽기 전에 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하는지 예수님이 이때 왜 일로 움직이셨는지 왜 갈릴리에서 그렇게 하시고 유대로 안 내려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르게 되자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전도회를 2번 간 거예요. 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다 교인이니까. 베런스 공생 자체가 다 교인이니까 전도회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전도하자. 그래서 하고 난 그 10년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분이 여기에 이제 있어요. 그리고 편지를 기대가 장문에 썼어요. 제가 이걸 제 생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밴쿠버 교우님들도 사실 직장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는 직장은 물된 동산에서 떠나있는 호수와 같아요. 샘이 없는 호수죠. 언젠가는 마릅니다. 밑바닥이 훤히 드러납니다. 자녀들 앞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내 신앙의 미천이 쩍쩍 갈라져 있는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진흙탕이 되고 그냥 나중에 사막처럼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밴쿠버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책임이 많아요. 캘거리는 좀 작아요. 그러나 캘거리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짐승같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작아서 이 130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좀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돌았습니다. 놔두면 다 불에 들어갈 영혼들입니다. 생각이 사상이 박혀있는 영혼들을 보내십시오. 한 가지가 왔어요. 한국에서. 저는 교회 숫자에 대해서 연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냥 거기 있는 서번트예요.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내일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약동해서 이 땅을 살릴까 하는 기대와 대망 속에서 살아가겠구나. 그 얘기를 우리 자녀들한테 해주면 아이들도 좋아해요. 아이들한테 뭐 율법 얘기 뭐 해주고 그럼 딱딱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을. 뭐 아이들이 막 웃죠. 아빠 뭐 머리나 깎으세요? 막 이러면서 아마 아이들이 응답을 하지 않을까. 아빠의 진심을 만나라. 그리고 저녁에 아이를 불러달라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희는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냐. 목회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말씀이 너희의 양식이 되고 친구가 되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생애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리고 그런 가운데 재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이거 배지를 어제 3번 찬양 뭐라고 하죠? 강이라고 했나요? 3번 찬양다? 매일 순간 찬양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철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을 빨리 해야 되는데 좀 기다려요. 자, 핵심 사상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4번 동안에 이것이 좀 핵심 같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없어요? 없다 그러시죠? You have something in your mind. Something special.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나라를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다. 단순하죠? 한번 우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진정한 이진욱의 주님이시다. 왕이죠. 우리가 찬양도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며. 뒤에 이렇게 좀 나오죠. 왕이신 하나님이죠. 이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선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식일 교육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선악과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경계해 보시고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밥그릇 나누듯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하죠. 바벨론의 특징, 안식.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성결케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방법이 없어요. 왜냐? 안식일의 축복을 통해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는 진토에서 태어나서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새 백성으로 New Remnant 새 피부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자격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Holy Nation 될 수 없습니다. 안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뭐로 가져옵니까? Entertainment, Program, Counseling, 여러 가지 세미나, 드라마인지 예배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 예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 부장이었지만 참 부끄럽게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물가를
바다로 데려가는 게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불냄새 맡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아 슬프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 같은 말씀이 모를까? 두 번째는 선악합니다. 너와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는, 인간론을 알려주는 중요한 일. 이거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올바른 인간론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뀌시죠. 통치자로. 물론 불행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뺏겼죠. 세상은 안식일과 선악과를 부정하는 세상이에요. 밴쿠버라는 땅이, 캘거리라는 땅이 그때 바벨론이라고 통칭하는 온 world is secular world. 이게 다 뭐냐면 이런 컨셉 위에 세워져요. 그들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는 뭡니까? 이것하고 반대되는 거죠.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노래도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상관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나오는 거. 아니죠. 여기에서 세상에서 세워진 종교, 문화, 우리의 생활 양식, 여기에 쩌들어 있는 백성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신관과 생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헌신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뭐 빗좋은 개살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고백하고 이 모든 백성은 나, 그분이 다 나고 내가 그분이고 미니스트리 사랑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이것이 온 우주의 영원할 나라라는 것을 고백한 헌신된 백성. 그 나라가 어디에 서냐면 이 위에 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실 때 계속 실패해요. 하나도 성공하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구약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이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인자로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만나시고 만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사람의 마음이 하게 되는 그런 지혜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두 가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채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몇 장을 보시냐면 창세기 10장을 보세요. 10장 몇 절을 보시냐면 원래 6절부터 가야 되는데 6절, 8절, 10절 이렇게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네, 6절 보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과 북과 가나안이요. 8절 구스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연결이라.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파워포인트 좀 해주시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도를 잠깐 보면서 지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누가 나왔죠? 10장의 주인공은 누구 같아요? 우리가 아까 찬미를 불렀죠. 주가 주신 말씀에 국해서. 거기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주가 주신 말씀에 국해서. 말씀, 그죠? 말씀. 또 성령. 성령에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 말씀에 국해서요. 우리가 불렀던 찬미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내가 그 소망 안에서 안식도 얻으며 용기를 얻는다는 찬미를 불렀어요. 그죠? 오늘 10장의 주인공은 누구 같으세요? 니므롯입니다. 자, 니므롯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세상 나라의 사람입니까? 역사를 정리하는 거죠. 모세가 없었던 시대에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쭉 기술하시면서 니므롯을 보냈어요.
나는 그렇죠. 예, 신할 평지가 있어요. 신할 평지. 신할 평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금신상, 예? 바벨론 이거 생각나셔야 되죠? 여기입니다,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서 샘이 발원해서 강이 4개가 있다 했어요. 그죠? 무슨 강이니까? 기손, 비온, 히데리, 유프라테. 근데 여기 강이 2개가 있는 그 지역이 아직 남아있는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 강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나일강인데 여기 뭐 비손, 기온, 여기 강이죠. 그리고 한 강은 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아닐까? 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백성들이 방황하다가 하여튼 10장에 오니까 10장까지 역사 불렀어요. 10장에 니므롯이 나타나가지고 여기다가 뭘 세워요? 바벨을 세웁니다. 바벨을 세워요. 자, 그러면 4장,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은 누구 같아요? 창세기 4장 아벨하고 가인 아닙니까? 주인공 아벨인 것 같아요? 가인인 것 같아요? 아벨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가인 얘기가. 가인 얘기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3장으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 뭘 말해주냐면 타락한 이 백성이 뱀이 얘기했던 죽지 않을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지혜로울 것이다, 신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사단의 말 위에 어떻게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계속 폭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게 폭로가 돼야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하는 그 종교, 그리고 안 될 때는 죽여버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얘기가 똑같아요. 짐승의 뿔을 안 받으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일이 있겠다. 이미 세상의 정신은 변하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5장에 뭐가 나옵니까? 라멕이라는 애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가인에게는 벌이 700일인데 나에게는 뭐 70배가 되리라. 내가 그 나의 천사들이 나의 그를 죽였고. 이게 뭔 말이에요? 형님이 나를 이렇게 탁 천상을 줬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뭐 굉장한 일로 인해서 죽였지만 나는 착 쫓겼는데 끌었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어때요? 아주 악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 여기도 힘.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핵심이 뭐였습니까? 가진 나. 창사를 이뤘으면 자기가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돼? 내가 아프면 너와 나가 딱 완전히 나눠져가지고 건드리면 힘으로 다치다. 이 힘의 역사가 이어서 어디 오냐면 창세기 10장에 와서 누구에게 이어진 거예요? 당시의 영벌이다, 거인이다 했던 그 니므롯.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니므롯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좀 바꾸라고 철없을 때 지은 거라고 막 그랬는데 니므롯 장로님. 그분은 순하세요. 필리핀인데 아주 순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더니 진짜 바꾸고 싶어요. 제가 매 안식일에 양쪽 교회를 그 수준에 맞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 10장 연대를 망치는데 니므롯이 그 배를 잇는 거예요. 니므롯은 그래서 뭡니까? 힘이 밑바탕이 돼 있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바벨이죠. 성경 구조상 여러분이 보시면 11장에 보면 바벨 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바벨 탑 사건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터버렸어요. 여기 제가 이름들 막 있는데 여기 이름들 보면 여기는 아수르, 아람, 마스, 엘람, 할람, 그단, 스바, 아마, 아두루신,
보겠습니다. 세상의 백성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자, 9장. 우리가 아까 봤던 데를 좀 보겠는데 좀 거슬러 올라가면 2절부터 보면, 그럼 다 같이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